할렐루야.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항해를 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는 파손하고 좌초를 하게 됐지요.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석 달 동안을 머물러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머문 것은 시기가 겨울이어서 계속 풍랑이 치기 때문에 그 겨울에 다시 항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다시 항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로마로 가는데 그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배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11절로 보시면은요, 석 달 후에 그랬죠.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요, 굳이 타고 가는 그 뱃머리에 뭐가 장식되어 있는지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걸 뭐하러 굳이 밝히지? 여기 뱃머리에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장식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답니다. 저 같으면 기록 안 할 것 같은데 성경이 기록을 해놨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디오스구로라 하는 것은요,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신은 쌍둥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카스토르라고 하고 하나는 폴룩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신들은 배와 선원들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믿는 그런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 뱃머리에다가 그 우상을 새겨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는 아니고 상상한 그림 하나를 보시겠는데, 네, 이것이 알렉산드리아 배고 저 뱃머리에 디오스 구로를 저렇게 장식을 해서 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런데 저 뱃머리에 저런 장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안 가도 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 총독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는데, 로마 총독이 아무리 신문해도 사도 바울에게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풀어주지를 못하고 로마로 가는 그 죄수 호송선에 태워가지고 압송을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가다가 이제 유라굴로 만나서 죽을 위기도 넘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에 안 가도 되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지금 해가지고 가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일부러 로마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시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돼 라고 사명을 주시니까 바울이 안 가도 될 수 있는데 로마를 가려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그 호송선을 타고 로마로 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할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앞서 쓴 로마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보낸 그 편지를 보면 거기 그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전할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자기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는 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신을 많이 믿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대표적인 올림포스 12신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뭐 제우스라든지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아는 그런 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신들, 지역신들, 그리고 또 반신 반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헤라클레스라고 들어보셨죠? 헤라클레스는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그런 영웅들, 그런 영웅들도 믿고, 또 정령들, 그러니까 수천 수만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뱃머리에 달려있는, 그쵸, 그 신들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미 자기를 구원해 줄 신을 많이 갖고 있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복음이 뭐냐?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갈 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서울 사시죠. 뭐 경기도에도 사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울 사시니까요, 저 지방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 무시하시죠? 안 하시죠? 네, 우리 그런 거 없잖아요. 없는데 이 당시는 안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안에서도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출신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이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시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도 도시 사람이 시골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입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사람들이고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저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작은 이스라엘 출신이고요. 그것도 지금 어떤 신분으로 잡혀와요?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도 한낱 죄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배를 타고 로마를 다 향해 가는데 그 저 앞에 펼쳐져 있는 로마를 바라볼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장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타고 가는 그 배 앞머리에 뭐가 달려 있다고요? 우상이, 디오그로스라고 하는 로마 우상이 달려있는 그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로마를 향해서 쫙 가는 그 바울의 그 비장함, 그리고 그 로마에 이제 도착하는 그 영적인 웅장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려고 이걸 기록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모습을. 자,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울이요, 저렇게 복음을 들고 딱 가는 거죠. 저 앞에 로마가 보이는 겁니다. 비록 나는 식민지의 한 사람에 불과하고 나는 죄수로 지금 로마에 가지만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는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저 웅장한, 저 비장한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려고 지금 그 뱃머리에 그 디오그로스가 새겨있는 배를 타고 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웅장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비장함이
오늘 설교로는 로마 도착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 비장함도 없는데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장함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그 웅장함을 느끼게 해주시려고 말씀에다가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못 가지면 그 로마 도착해서 뭐 할 거예요? 느껴지십니까? 네, 지금 바울은 저런 비장함과 웅장함으로 로마에 다 도착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를 모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인데 세계에 뭘 심느냐? 황제 숭배를 심는 제국입니다. 근데 그 황제가 사는 본거지가 로마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작은 사람이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환영받겠습니까? 아니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로마에 들어가서 결국 순교당하죠. 그러니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비장한가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그 신문이요, 매주 발행되는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여러분, 우리 성결교단은 선교사가 되려면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 온 가족이 1년 동안 들어가서 입소를 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기사에 뭐가 났냐면, 올해 우리 교단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한 선교사 되려고 하는 그 훈련생이 단 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사거리인 거예요. 점점점 줄다가 올해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교단 전체에서 처음으로 파송될 수 있는 선교사가 한 가정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 나간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가라 마라 왈가왈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뭘 반증하느냐? 여러분, 선교사 나가는 것이 쉽고 선교사 나가는 것이 안락하면 그렇게 줄겠습니까?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선교사 나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알기에 그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14절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느라. 이것은 아직 도착 안 한 겁니다. 이것은 그 기착지에서 만난 사람들이고요, 중간에. 그리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해서 이제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에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너무 놀라운 사람을 만난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마중을 나온 겁니다. 자, 15절 보시면은요, 그곳 형제들이, 이건 로마 교회 교인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그랬습니다. 여기 두 곳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시내에서요, 아비오 광장은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7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얼마를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70km를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마중 나온 로마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한 20km 걸어왔어요. 20km 걸어왔더니 거기가 어디냐면 트레이스 타베르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마중 나온 사람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km까지 나온 사람이 있고 50km까지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만났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마중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냐? 아니거든요. 로마 교회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로마에서 예루살렘 왔던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2년 전에 이미 로마서를 써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보면은 거기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내가 당신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방문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꼭 한 번 가서 방문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편지로만 왕래하던 그 사람들을 실제로 지금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서적 지지의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서적 지지의 효과. 이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외로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 외로움이 사라지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굉장히 두려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서적 지지의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굉장히 두려움과 비장함을 가지고 로마에 딱 도착을 했는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마중 나와 만나게 되었을 때 지금 자기의 마음 안에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의 신학대학 후배가 있어요. 이 후배가요, 선교사를 나가겠다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같이 부인하고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 이듬해 이제 선교사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선교사는 자기가 나라를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정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면 중동의 이슬람 국가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신혼부부 후배 목사가 선교사가 된 거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나라를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려고 하면 점점 창밖으로 도시가 보이잖아요. 그 도시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내가 저기서 이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찹찹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사모가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왈칵 터져버리니까 옆에 있던 이 남편 선교사도 눈물이 콱 나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제 출국장을 딱 나왔더니 세상에, 먼저 와서 사역하는 선교사님하고요, 그 현지인 교회 원주민 성도들이 그 공항에 나와가지고요, 그 왜 이렇게 꽃을 따가지고 그 실로 이렇게 엮은 그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 원주민 교인이 와가지고 다 걸어주고요, 선교사님이 현수막을 다 펼쳐가지고 환영한다고 해주니까요, 그 선교사가 거기에서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너무나도 비장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렇게 자기들을 환영해주고 마중 나온 그거에서 자기가 이 정서적 지지를 다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요, 그 이후에 오는 선교사님이 온다 그러면 자기가 다 달려나가서 자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공항 옆에 살겠어요?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와가지고 그렇게 마중을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딱 도착했을 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70km, 50km를 걸어와가지고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다 마중 나왔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여러분, 15절 보시면은 밑에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말에 마중한다, 배웅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자가 아니고 순수 한글이거든요. 근데 마중이란 말은 맛 플러스 웅이 이제 마중이 된 거고, 배웅도 배 플러스 웅이 배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맛웅 배웅이에요. 그런 말인데, 뒤에 웅자는 명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아무 뜻이 없어요. 오직 우리말에는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온다 그러면 멀리까지 일부러 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걸 뭐 한다고 그래? 한 글자로?
네, 우리말로 그게 맛이에요. 맛. 그 다음에 손님이 갈 때, 누군가가 갈 때 그냥 갈 수 있는 데까지 따라가서 보내주는 거를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하고 이 배하는 거, 우리 순수 우리말로요, 이 말은요 외국어로 번역이 안 된대요. 왜? 이 말은요 그 안에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냥 여기서 보내면 되지. 아니 그냥 여기서 올 건데 어차피 오는데 그냥 집에서 맞으면 되지. 뭐하러 터미널까지 가냐 이거예요. 공항까지 뭐하러 가요? 왜 가요? 어차피 집에 올 건데. 그리고요 어차피 갈 건데 여기서 보내나 저기서 보내나 어차피 보내는 건 마찬가지인데 왜 굳이 터미널까지 공항까지 왜 가서 보내냐고요. 그거 마중과 배웅을 왜 하냐고요. 그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중은 반가움의 선취요, 배웅은 반가움의 예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마중은 반가움의 선취요, 배웅은 반가움의 예치다. 선취와 예치는 은행 용어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요. 그 만나면 반갑겠죠. 반가운데 마중을 나가면 마중 나가는 사람이 먼저 나갑니까? 오는 사람이 먼저 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중 나간 사람이 늦게 오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중 나간 사람이 미리 가 있잖아요. 그 내가 미리 가 있다는 건 뭐냐면 언젠가 이 사람이 오는데 오면 만나면 뭐 하게 되냐? 반갑죠. 그 반가움을 미리 선취한 거다. 뭐냐면 미리 출금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중 나간 거는 반가움을 미리 출금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만나면 무조건 반갑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배웅은 뭐냐? 배웅은 반가움의 예치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배웅을 해줘서 떠나 보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나중에 어쨌든 또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날 때 배웅해 준 사람을 다시 만날 때는 무조건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배웅해 준 사람 다시 만날 때 안 반가울 것 같으면 아예 배웅을 안 하죠. 배웅을 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그 사람 다시 만날 때 반가울 거기 때문에 배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나중에 또 만날 때의 반가움을 뭐 해놓는 거다? 예치해 놓는 거다. 이게 마중과 이것이 배웅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을 만났을 때 두 마디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나는 승리할 거야. 네, 뭐라고 써 있으니까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럼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왔다면 그 사람한테만 감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고요. 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같이 사역할 동역자가 있어. 이 마음이 있으니까 뭐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승리할 거야.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요 마중하는 교회, 배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역청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우리 교회 나오면 그래 나 승리할 거야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했잖아요. 대관령에서 목회할 때요 딱 요맘때, 지금 요맘때가 되면은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올해도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요 되게 바빠요. 지금 요 시즌이 굉장히 바쁩니다. 왠지 아세요?
요 시즌에 나물이 올라와요. 산나물이. 요 시즌에 올라오는 산나물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 여린 고사리 다 올라오는 거, 요 때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만 되면은요, 권사님들이, 그 연세 있는 그 권사님들이요, 그냥 아침이면은 막 쌀자루 짊어지고요, 막 대관령 산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뜯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쌀자루로 몇 자루씩 막 나무를 뜯어갖고 오는 거예요. 네. 합법인지 불법인지 몰라요. 원래 산나물 채취 금지라고 많이 써 있거든요. 그게 어쨌든 나무를 막 뜯어와요. 그러면 그 산을 여러분 올라가서 나물 뜯는 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할머니들이. 그렇다고 뭐 20년 전이니까 그때 물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나물 뜯어온다고 그거 팔아야 많이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뜯어갖고 이제 내려오면 제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아유, 권사님, 아유, 뭐 힘들게 그 나물 뜯느라고 그 고생을 하냐고, 그거 좀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제 뭐라 하죠. 그리고 또요, 아유, 권사님, 그 산, 그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그거 안 무서워요? 그 짐승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들이 다 똑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짐승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권사님이요, 깊은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따가요 부스럭부스럭 하는데 멧돼지가 나타나는 거는 안 무서워요. 사람 나타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아요? 중년 남자. 이 중년 남자 만나는 게 제일 무서운데요, 그것도 2사람 이상 오는 남자들은 안 무서워요. 누가 무섭냐면 혼자 오는 중년 남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나물 뜯다가 혼자 오는 중년 남자를 만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중년 남자 혼자 산에서 만나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누군지 알아요? 장로님. 장로님 중에 산삼 캐러 다니는 장로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이 장로님을 만나면 중년 남자 혼자 만나도 무서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장로님,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만났냐고 막. 그럼 장로님이 아이고 반갑다고 막 장로님이 그 쌀자루 막 짊어지고 뭐 내려와 주는 거예요. 그럼 같이 내려오다가 저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저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을 만났다고 산에서. 어떻게 그냥 그 넓은 산에서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이고 막 쌀자루 짊어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산에서 똑같은 중년 남자 하나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더 무섭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두려움을 주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런 정서적인 영적인 지지를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뭐 건물이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무서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게 만드는 반가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볼 때 우리 교회 건물 본다고 위로받습니까? 우리 교회 시설 본다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습니까? 아니야. 사람입니다. 내가 역청성결교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공동체가 있구나, 나에게 용기를 주는 공동체가 있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런 담대한 마음을 얻고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